바울사도는 마지막 가르침으로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에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설명을 상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요, 진리를 반대하는 일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강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살아있는 물고기가 생명력을 가지고 연어가 이제 그 물길을 차고 올라가면서 그걸 하게 되듯이 연어가 올라갈수록 그 물길은 세차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결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위에서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과 고통들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지요. 우리는 이런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과거에 사단은 이렇게 직접적인 박해를 가했지만 이제 사단은 더 교묘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결코 쉬운 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참 어려운 시기에, 핍박의 시기에는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순교의 자리에 한번 서기만 하면 신앙인으로 다 떳떳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가까워오고 자기의 신앙 고백이 뚜렷해지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의 신앙을 참으로 치졸하게 만듭니다. 더 편한 삶, 풍요한 삶이 있는데 왜 그리 사서 고생하느냐라는 그런 거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풍요도 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이 목숨이 부지되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 믿는 것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아니다.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느냐. 예수 믿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지요. 넓은 길,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은 그 시류를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외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자, 이 악함에 대해서 특별히 3절과 9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은 자들인데요. 이렇게 자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충만한 시대. 오늘날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기 사랑이 충만한 시대가 아닌가. 예전처럼 대의적인 가치나 다른 것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큰 가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사회생활에서도 어떻습니까? 모함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는 자들입니다.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또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지 뉴스들을 볼 때마다 섬뜩합니다. 층간소음이 있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에 있는 그런 무기들을 들고 나와서 그것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있는 거죠. 도끼를 들고 나와서
그걸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는 걸 봅니다. 사람들이 조금의 어떤 자신에게 피해받는 것을 이렇게 과도한 사나움으로 절제하지 못함으로 조급함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시대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내부를 위해서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틀을 마련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신의 몸을 공처럼 뭉클이고 날카로운 가시만 내보이고 있는 이 마치 고슴도치처럼 자신을 위해서는 따뜻함을 유지하고 부드러움을 가지면서 타인을 위해서는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조이 선교회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기독교적 가치를 이 조이라는 단어에 잘 설명을 했어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첫 번째로 두고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두고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두고 자신을 마지막에 생각하라. 그런데 우리 사는 세상은 반대죠. 자기가 최고의 그런 가치로 그렇게 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특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어떤 모습입니까? 종교생활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배 다 드립니다. 성경도 끼고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올바른 방향대가 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뭡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친 이웃사랑의 그 말씀은 지키지 않습니다. 손에 피를 가득히 묻혀와가지고 다른 이웃들의 피를 묻혀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기도 들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시겠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대. 그들이 외부로 보면 서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외우고 또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분명히 예배 의식에는 참여합니다.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고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면 헌금을 넣고 아주 경건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과의 모든 접촉을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리하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고요. 그렇게 함께 계셨어요. 또한 디모데가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면 그는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돌아서라 하는 말은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본받지 않도록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을 하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불경건과 자기 사랑과 악행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포섭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마치 군사 작전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여자들을 유인하고 있죠. 유인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전쟁에서 포로를 사로잡는 방식을 이야기해요. 유인해서 사로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게릴라적인 전술입니다. 남자들이 일하러 밖에 나간 동안에 약한 여자들에게서 방문하여 공략하는 것. 마치 뱀이 처음에 하와에게 접근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하면서 이제 하와를 말로 꼬드기고 이 선악과를 보여주면서요.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거죠. 너희도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 그런 것이다. 눈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요. 먹음직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듯이 이렇게 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 교회를 교란시키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포섭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 또한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바 되어서 항상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 성격과 지성에 있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들을 가가호 방문하면서 돌아다니는 종교 외판원들의 헌시운 먹잇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생들에 대한 본보기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얀네와 얀브레인데요. 이 옛날에 이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뱀을 탁 만들면 그 사람들도 막대기를 던져서 이렇게 뱀을 만들고 모세가 이렇게 애굽을 피로 다 이렇게 지팡이로 물들이면 자기들도 그런 흉내를 내고 개구리를 불러들이면 자기들도 개구리를 불러들이고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얀네와 얀브레처럼요 모세를 대적한 것, 이 술객의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고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모세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 자신을 모세와 동등한 반열에 놓고 있는데 뭐 자기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 거짓 선생들이 진리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런 비유가 되는 것이죠. 이 진리의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면요 거짓 사도들도 그것을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온 하나님의 말씀이 핍박받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 전거된 복음 또한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일시적으로 전파가 잘 되고요. 이 독한 창질에 썩어지는 것처럼 그 종기가 이렇게 번지는 것처럼 전염되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얀네와 얀브레가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의 기적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멈추게 돼요. 자신의 흉내내던 것이 단지 흉내일 뿐임을 자기들의 어떤 술수일 뿐임이 드러나게 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 밀 사이에 부러진 가라지처럼 그런 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양떼 가운데 섞여진 염소떼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거짓 믿음을 가진 부패한 마음을 가진 외식한 종교인들이 반드시 섞여 있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기보다는 실상 자아와 쾌락과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보유하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러한 전염병에 감염되어서는 되지 않고 또 이 범람하는 풍조에 휩쓸려서도 되지 않고 대항하여서 담대히 끝까지 버틴 참된 진리를 붙잡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연출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풍조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길은 외롭고 협착한 길이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빛나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너에게 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협착한 좁은 길인가.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대입니까? 우리는 결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 그 좁고 힘든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수고하였구나,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새벽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 이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고 사람들이 자기 사랑과 쾌락 사랑과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어려운 시대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손해보고 어려움을 감수해가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받으리라 하셨는데 우리의 이 수고로움과 박해받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임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매일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